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두 가지 권위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대적인 거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전제 안에서 지금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위에 무엇을 놓은 겁니까? 사람의 교리를 놓은 거예요. 사람의 교리. 마가복음에 보면 지금 우리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고, 또한 부정한 영들이 계속 드러나고, 그리고 부정한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그 영들이 떠나가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고 이제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고,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무엇을 섬기는 종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섬기는 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이것을 한다는 게 아니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서 이것을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때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도 이것은 기록된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다. 또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섬겨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됩니까? 마귀가 떠나니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좀 마귀를 이기려고 섬겨야 됩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종들. 자, 하나님의 종들이면 하나님의 말씀,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종들의 삶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높은 권위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의 최종 권위는 또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의 두 가지 권위를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쳤더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교리에 깜짝 놀랍니다. 부정한 영을 나가게 했더니 도대체 이것은 무슨 새로운 교리냐 하면서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고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너희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녀들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권위가 있습니까? 이 땅에 복음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느낍니다. 이런 시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라면 아이고, 그거 뭐하러 믿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만 남아서 그래요. 복음은 사라지고 종교 행위만 남게 되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 이 어부들을 불러서 이 때가 꽉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많은 어부를 데려다가 그들을 낚게 할 것이요 그 뒤에 사람을 보내어 많은 사냥꾼들을 데려다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부들을 보내서 사람을 낚을 것이다.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어둠과 죽음과 멸망에서 그들을 낚아서 올려서 빛과 소망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있어야 될 것이 사냥꾼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바로 심판하는 일들이 생길 걸 말씀해요.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볼 때 계속해서 뭔가 마지막 시대인 것 같고 뭔가 이제 끝이 가까웠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 사냥꾼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셔야 되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두 가지 권위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교리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교리라는 게 뭘까요? 교리. 교리는요,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할 바를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이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 예수님 또한 우리가 일요일이 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한 몸이 되라고 하셨고 한 마음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교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교리를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교단이나 또 어떤 종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부인해요. 그건 영적인 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말을 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욥은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 마지막 그때에 주님의 발이 이 땅에 설 때에 그때 내가 내 육체 안에서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서 주님이 오시겠구나, 내가 육신으로 부활을 하겠구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는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 바는 철저하게 어디에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장 21절과 22절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들에게는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이분에게는 그 교리에 권위가 있구나.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리와 서기관들의 교리가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서기관들, 그 당시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면 자, 이제는 당신이 채소를 먹을 겁니까? 그럼 채소의 10분의 1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드십시오.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돈을 주기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르반 외치면서 헌금함에다가 고르반 하고서 돈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예를 들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100만 원에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0분의 1은 내가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11조에 보면은 또 형제와 친지를 위한 11조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돼야 되는데 부모님이 지금 먹고 사실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20만 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11조를 안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보일까? 또 부모님을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의 이제 사람의 눈치를 보다가 그냥 그냥 10만 원만 고르반 하면서 넣어버리자.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돈이 아까우니까 그냥 성전에다 내가 얼마 냈습니다. 고르반 하면서 넣고 나는 부모님께 할 일 다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전에서 부모님을 먹여줍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기 싫고 공경하기 싫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성전에 고르반하고 넣어. 예레미야서에서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그때가 되면 성전을 향해서는 맹세한 거 괜찮아. 안 지켜도 돼. 그런데 성전을 향한 금을 위해서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때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위에 앉아서 사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21절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어떤 설교를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니까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교리가 어떤 건지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훔. 성경에 보면 나훔서 있죠. 성경에 대언자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훔은요, 유대인들을 이제 공격하려던 이 아시리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멸망에 대해서도 니느웨라고 하는 그 다른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지만 또한 유대인들의 허물들을 또한 책망하는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나훔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훔서 1장 2절과 3절 그 앞에입니다. 네. 없나요? 네. 네, 나훔서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길을 두시며 구름들은 그분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니느웨라는 도시가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망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언자 요나를 보내세요. 요나를 보내서 요나가 너희가 이제 사흘 뒤에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이 멸망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멸망하는구나. 그래서 왕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죄를 뿌리고 여러분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또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해서 온 도시가 다 회개를 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이들이 다 구원받고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났는데 이들이 복음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다 했는데 믿음으로 진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한 100년쯤 지나가니까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니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질투는 어떤 사이에만 할 수 있어요? 질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만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질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만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여전히 사랑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데, 사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데 그들이 그거를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걸 볼 수 있어요. 3절에 봤더니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하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디하신다. 하나님은요, 심판은 더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대언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회개하라. 빨리, 이제는 멸망과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회개하고 빨리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니느웨는 결국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어디에 기록되냐면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왕의 후손들도 그 왕이 믿었던 그 신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당시의 세계의 여러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이 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는 항상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그 밑에 왕자도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유익을 따라가서 결국은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더디하고 분노를 더디하는데 제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명령에도 불순종한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나훔서 1장 15절 시작.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령을 지키고 내 소원을 행하라. 저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못하게. 아멘. 자, 좋은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화평을 널리 알리는 자들의 발이 산들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해요. 유대인들에겐 여러분 이 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어디서 받죠? 신의 산에서 받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서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그리심산에서는 복을 선포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멸망할 거라는 것을 산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산에서 좋은 소식이 있는 산, 바로 이제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산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오 유다야 내 엄숙한 명절들을 지키고 내 소원을 이행하라. 저 사악한 자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통해서 그리심산, 바로 너희들이 내 말들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말씀하셨잖아요. 전쟁도 막아주시고, 기근도 막아주시고, 역병도 막아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모든 지파가 아멘 하고 소원을 합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들을 사랑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 말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다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가 서원한 그 복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악한 자 니느웨, 바로 그 니느웨가 완전히 끊어져서 다시는
너를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은 명절이나 이런 것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냥 자신들이 뭔가 복받기 위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복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교회를 오는 것도 저희 가서 뭐 좀 복 좀 받아볼까, 구원 좀 받아볼까 하고 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종교예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로 와서 내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고 그러한 것들로 오는 것은 여러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집에 가서는 한쪽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는 하나님 믿는 척, 집에 가서는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는. 여러분, 이러한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심판으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바로 이 니누에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하고 남유다 왕국은 바빌론에게 멸망을 해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냥 성전에 와서 내가 성전에 뭔가 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유대교인이다. 나는 혈통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가보면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잔이나 어떤 그릇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는 존재 하나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잔을 씻고 단지를 씻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봤더니 주보를, 아니 왜 주보가 이렇게 정확하게 안 잡혀 있고 삐뚤삐뚤해? 교회 와서 이제 이런 것 이제 잡는 거예요. 이 주보가 여러분 삐뚤삐뚤한 게 물론 이게 잘 접어야죠, 정성스럽게. 근데 이게 삐뚤삐뚤하게 접혔다고 이게 경건하지 않다고 막 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주보의 역할은 뭡니까? 이게 오늘 예배를 어떻게 순서 있게 드리는가, 그리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거를 알리는 거잖아요. 접는 사람이 잘 접으면 좋겠지만 이게 이 주보의 원래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주보를 탓하면서 이걸 접은 사람을 막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와서 내가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것에 사랑으로 띠를 묶으라고 하셨잖아요. 아이고, 바빴나 보다. 좀 힘들었나 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 귀한,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 주보를 굉장히 성스러운 거를 여겨가지고 또 이거를 찢거나 버리면 안 되고 집에 가서 잘 모아야 되는. 그 여러분, 이게 교회를 오는 본질하고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게 성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잔 씻는 거, 단지를 씻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손 씻고, 여기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를 씻고 잔을 씻으면서 내가 경건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자, 그럼 그 예배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내 만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는 이 말씀과 너희가 똑같다. 구약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이 교리들 안에 사실은 사람의 교리나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면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잘라내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경배를 해야죠.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에 빠지고 대언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거짓으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또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11조를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날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도 그렇고 대언자들도 그렇고 거짓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야, 너가 그거 안 하면 정말 지옥 가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세상 것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그냥 다 버리고 그냥 11조도 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 말씀해요?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구약시대에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밥 먹을 길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 먹여주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밥 먹을 길이 없잖아요. 먹여주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 아버지가 없으니까 밥 먹을 길이 없잖아요. 먹여주고, 과부들 먹여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 실제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을 실천하는 걸로 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너희 지옥에 갈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근데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동안에는 잠깐 평안한 마음을 갖지만 돌아가서는 어때요? 다시 불안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복음의 교리가 여러분 흐트러져 있어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야 구원을 받고 11조를 내야 구원을 받고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뭔가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구원을 받고, 그럼 여러분 그걸로 구원받는다면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뒤로 돌아서는 가면서 내가 좀 평안하다. 내가 이제 구원받았나 보다 하는데 세상으로 가서는 어때요? 똑같이 다시 죄를 짓잖아요. 다시 죄를 져요. 그럼 또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새벽에 나가서 막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럼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의 단을 쌓으세요. 높이 쌓으세요. 그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평안하지만 계속 마음속에 진짜 평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경 말씀과 다른 사람의 교리들을 자꾸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잠깐은 평안하지만 그 뒤에는 진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해의 헌물이, 화평의 헌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구원의 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에 갔더니 성령께서 우리를 딱 봉인하셔서 우리가 구속받는 그날,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봉인해 주신대요. 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을까 떨고 계속해서 울면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내가 선한 일 좀 할 테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선한 일 좀 할 테니까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분도 많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이 죄를 졌는데 여기 선한 일을 해서 요걸로 갚겠대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옛날에 죄 지은 거 있으면 돌아가서 거기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선한 걸로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죄의 값을 내 스스로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헌물이 되어주시고 화평의 헌물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한다면 그 보장을 믿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서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의 교리로 얄팍한 평안은 주지만 그러지 못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사람의 교리로 얄팍하게 그들에게 뭔가 평안을 준 겁니다. 그렇지만 돌아가서는 계속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근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가 이같이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옛 친구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hun들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며.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며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걸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모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지금 옛 행로라는 것은 바로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바로 그 행로 선한 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어떤 교단에서든지 확실하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옛적의 선한 길,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로 사람들이 다짐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고 또 이제 거기에다 더해서 교회 좀 다녔으니까 이제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안수 집사 승진도 좀 해보고 장로 승진도 해보고 어떤 분은 장로가 됐더니 이게 여기서 더 승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승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승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아직도 장로가 안 됐어? 에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정말.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야? 아유, 믿음이 영 없나 본데? 그럼 그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아니면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행하는 그 믿음이에요? 뭔가 여러분 행하는 믿음이거든요. 그분들이 말하는 믿음은.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이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최종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옛적의 선한 길, 그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우리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가르쳤는데 진짜 그냥 와 성경이 진짜 있네 하고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시간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가버나움에서 한 설교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을 믿게 하시겠나이까 선생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도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며 약간 사탄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처럼 그렇죠? 뭔가 이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켜 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 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빵을 내려 봐라. 출애굽기에 봤더니 만나라고 하는 이 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먹고 40년 동안 살잖아요, 여러분. 그 기적을 보이면 믿어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면 내가 믿어보겠다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빵이 뭔지 빵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자, 32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잔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내린 게 아니라 누가 내려줬다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고 지금 그 만나가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잔이라 바로 그것은 나를 예수님 자신을 뜻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35절과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구약시대의 만나 그것이 상징하는 게 바로 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빵, 그들이 원하는 그 빵, 그게 바로 내가 이곳에 지금 너희를 위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것이 정말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말씀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 지금 당신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빵을 진짜 있는 그대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게 그 빵을 당신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냐? 당신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빵에 대한 의미를 영적인 안에서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빵 바로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이 빵이라고 했다고 아니 그럼 그 빵 당신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냐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 말씀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이것들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본인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빵을 먹고도 다 죽지 않았느냐? 잠시 동안 배는 부르고 살았지만 결국 다 죽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 보내주신 바로 생명의 빵이니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아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빵을 구하는 그 기적, 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빵은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도 이게 비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양떼들에게 먹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의 교리, 정확한 진리의 교리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이제는 기적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 권위 있게 역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권위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복음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정확한 올바른 교리의 권위가 있고, 두 번째는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권위가 있어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의 회당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신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지금 설교를 마치신 거예요. 교리를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회당에서 부정한 영에 들린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 어떤 쉽게 해서 마귀 들린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마귀 들려서 막 뭔가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있는 마귀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부정한 영은 바로 이 마귀 들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영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예수님이 설교를 다 할 때까지 회당 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원래 유대인들은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을 회당이나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회당 안에 있었죠. 그게 뭔가 다른 교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래는 부정한 자들은 제사장들이 이거 부정하다 그러면 저기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 회중 안에서 저 바깥으로 격리시켜 버려요. 부정하다 그러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부정한 영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그들 안에 있었죠. 뭔가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교리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2장 11절에 사람이 만일 영과 거짓 속에서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심지어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냥 멀쩡한 사람 중에도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날 보고 당신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님이 당신 집을 나에게 주라고 한답니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성령일까요? 부정한 영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시 여러분, 이 사람이 회당 안에서 잠잠히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받아들여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 미가서 말씀처럼 거짓의 영으로 그들에게 대언하는, 이 유대인들은 뭔가 기적을 바라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침례자 요한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언자가 없었거든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 거짓 대언하는 이런 거짓의 영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뭔가 점을 치는 것처럼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하는 일들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부정한 영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까요? 사탄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그 왕좌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자리까지 자기의 왕좌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로 지옥의 연면들로 떨어뜨려 보내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예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그가 심판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했지만 당신과 저는 당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죠. 사탄과 마귀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시킬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나를 홀로 두소서, 나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은 마귀도 여러분 무조건 그냥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 비슷한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거죠. 사람의 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 비슷한 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자 25절에 가보니까 본문 말씀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므로 사람들이 다 놀라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분의 명성이 즉시 갈릴리 주변 온 지역에 두루 널리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탄이 마귀가 헛소리하니까 이제 말 그만 잠잠히 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말해봤자 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더니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게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래요. 그 전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부정한 영이 있는 자들을 봐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쫓을 수도 없고 내쫓는 권위도 그들에게 없었는데 예수님이 잠잠하라고 하고 나오라 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면서도 전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새로운 교리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에 가보면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일을 하시겠다라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13장 1절과 2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기 위한 셈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을 위해 열리리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정한 영들,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겠대요. 부정한 영으로 대언하는 자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정한 영 들린 자들을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때가 가까이 왔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나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교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리가 그냥 어떤 교리든지 난 상관없어. 그냥 아무 교회나 가서 예배 드리고 아무 말씀이나 다 듣고 그냥 나한테 은혜가 되면 되지. 여러분, 이게 아닌 거예요. 분명하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교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처럼 그렇게 안 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서 크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고요. 진리를 배우나 진리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지금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평안하다. 교회 다니니까 평안하다. 뭔가 나는 하나님께 뭘 하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짜 평안 속에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이 구원의 복음의 교리, 이것에 대한 권위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야 되고요. 우리를 지금 정결케 해주신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거짓 대언자, 부정한 대언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런 거짓된 교리들을 분별하여서 그것을 걸러내고 듣지 않고 사람들에게 또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정결함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우리 2장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후서 2장 26절.
후서 2장 하나 더 넘겨주세요.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 대언을 하고 거짓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지금 여러분 그 영에게 지금 놀아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뭔가 종교 활동을 하는 걸로 구원받는 걸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 듣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을 동일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게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 다니는 건데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예수님 믿는 거로 여기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말씀의 권위로 서야 되고요. 그들을 여러분 그 부정한 영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다시 되찾아오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모든 내 명령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의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복음의 올바른 교리의 권위가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해주는, 정결케 해주는 권위가 있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열심히 가르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날 동안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내 안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있는가? 또한 내 안에 정말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그들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만약 그러한 것들이 식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직도 내가 그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이제 때가 됐고 심판의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사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 이제 회개하고 이제 남은 나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권위가 내 삶에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구원받고 정말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정말 화평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소망한 그대로 정말 말씀의 권위, 또한 정결케 함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